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현상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물건 사재기입니다.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지, 물, 쌀 등등. 사실 저희 집에도 성도들께서 가져다 주신 귀한 물품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은 아니어도 간단한 비상용품이 늘 집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이 양초와 성냥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정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 시절 저희에게 정전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어도 그리 놀라지 않고 양초 앞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저는 사실 누나 머리를 일부러 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소에 양초와 성냥은 한쪽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양초를 찾고 성냥을 켜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의 진짜 진가는 가장 어려울 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밝을 때에는, 좋은 때에는, 행복한 때에는 모두 다 잘하고 잘합니다. 환한 대낮에 아무리 후레쉬를 붙여봐야 티도 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워진 때에는 촛불 하나가, 작은 후레쉬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두운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밝았을 때는 필요성을 잘 몰랐을 빛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때를 어두움을 탓하겠지만 누구는 빛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 진리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말하며 이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금은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심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빛 대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너희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마땅히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두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 12절에서 나왔던 소문이 들리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불과 지난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20일 만의 모습이 다른 때보다도 더 뜨거웠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을 포함해서 일본까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한국의 몇몇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9% 사망했을 것이며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확실한 소식통이 그들에게 있고 그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국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기보다 알 수 없는 소식통의 소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소식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결국 지난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소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 소문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그 소문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풀어갈까요? 소문이 들리기를 첫 번째, 그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판단에 앞서 먼저 확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죽었다는 소식에 사실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심지어 미국 언론까지도 그렇게 뉴스를 냈습니다. 확인한 사람은 없고 들은 사람만 있는데 자기에게 전해준 사람이 확인하니까 나에게 전해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들은 것은 절대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면 한국 사람들은 자주 인용하는 속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굴뚝에는 나무를 떼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나무를 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굴뚝조차도 없는데 연기가 났다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고 싶은 것을 보이는 것에 더해서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려오는 소리에 더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확인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소문과 내가 섭섭한 것을 합쳐서 마치 둘 다 사실인 것처럼 확인 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섭섭한 것은 사실이기에 소문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상처가 많고 정체성이 약한,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성경에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써야 하나? 확인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는 것, 이런 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 굳이 성경에 이런 것까지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첫 자리가 이것 때문이었고, 여호수아 끝부분에서 요단강 서쪽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판단을 먼저, 확인하지 않은 판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굳이 꼭 이들에게 전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 하나 결단해야 됩니다. 소문이 들려올 때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확인되지 못했다면 그 판단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들려오는 소문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서를 거치지 않아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한 인간을 이용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싶습니다. 소문이 들려올 때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소문을 듣고 판단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 말씀, 그 진리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소문이 들려오거든.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앞에 우리의 반응 두 번째는 정의의 반응이 아닌 진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의 사람입니까? 진리의 사람입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 정의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의의 사람의 판단은 기준이 나이기에 나는 문제가 없다로 시작되지만, 진리의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기에 나의 삶에 있었던 그 문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의 사람은 나의 판단의 기준에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진리의 사람은 그 판단 기준조차도, 내 양심과 내 도덕조차도 이미 원죄로 왜곡되어 있음을 알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사람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상대의 틀림을 이야기하지만, 진리의 사람은 나의 옳음도 상대의 틀림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며, 정의의 사람은 나를 지키려 하지만 진리의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결국 정의의 핵심은 나이지만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어렸을 때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억울한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의가 아닌 정의의 이름, 정의의 탈을 둘러싼 인간의 치졸한 복수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일이 생기고 난 후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며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역자에게 왜 이렇게 일을 벌였느냐 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정의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묻고 그 대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정의, 이미 우리의 정의의 기준인 우리의 도덕과 양심은 죄로 인해 이미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의에 불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것에 삶의 전부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3일을 금식하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고백합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배설물과 같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인하여 세워진 진리를 붙드는 인생입니다. 소문이 들려올 때 정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로 판단되어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소문 같은 것들이 들려왔을 때 온전한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확인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나의 정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신 진리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다락방 워시ip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훈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